말씀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야훼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야훼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요시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한 나이가 몇 세에 왕이 된지 아시죠? 8세 때, 이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시절에 왕이 되어서 다스렸습니다. 31년간 유다 나라의 왕으로 했어요. 그 7세에 또 왕으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요아스입니다. 요시들이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아스도 참 여호야담, 요세바 이러한 고모와 고모부에 대한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정치를 잘 했습니다마는 말년에는 좀 흔들렸지요.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에 왕이 됐었는데 참 정치를 잘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칭찬을 많이 하죠. 다윗의 길로 갔더라. 이러한 왕들이 역대지략에 기록된 사람 중에 아사 왕이 그랬었고, 이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5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지켰다. 모세 율법대로 지키고 나니까 이 왕의 행적이 너무나도 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 만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지난주 토요일 날 봤던 22장이 나와요. 22장 2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철저히 코람데오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코람데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성경에 칭찬을 듣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내가 어떻게 죄악을 범할 수 있느냐. 다윗도 하나님 면전에서 어떻게 죄악을 범할 수 있겠느냐. 나단이 지적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도 그러잖아요.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게 중요한 거죠. 요시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던 그 근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게 늘 마음이 이렇게 가 있었던 거죠. 다윗이 밝혀줬던 그 길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이제 그 길로 가니까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닌 정도를 걸어갔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직히 행한 것이 어떤 게 정직히 행한 것일까요? 하나님 눈에 옳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늘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또 독일에서 살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대해서 귀한 걸 깨달았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다 다르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 사실 강조를 하잖아요.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합리주의 정신으로 교육받은 나라들 백성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게 합리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많이 치우치는데 서양인들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요. 그래서 팩트를 많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 자체. 근데 사실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데도 달라요. 똑같은 사실을 보는데도 다른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머리는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머리에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사건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이 이렇다 하지만 다 다릅니다. 곧 그것은 내 마음이 좋은 쪽으로, 내 마음이 관심이 있는 쪽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성경이 늘 강조를 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 내 마음을 지키라.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머리의 두뇌, 뇌하고 우리의 마음 자리인 심장하고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인생살이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곳으로 따라갈까요? 이 심장이 결정하는 대로 가죠. 이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갑니다. 똑같은 사실을 봐도 내가 관심이 있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것으로 간다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많이 깨어지고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관점 차이로 헤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로 뭉쳐지기가 힘들고 또 나 스스로도 올바로 성장 성숙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기준이 뭐였을까요? 오늘 그게 중요한 거죠.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는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보세요. 열왕기하 2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걸 옳다 그르다 기준이 말씀이 없을 때는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갔는데 hil기야가 성전을 재건축하면서 수리하면서 찾은 율법책이 있습니다.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한테 갖다 주고 모세 율법을 요시야가 읽고 보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고 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서에는 낱낱이 다 죄악이라고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2장 11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책을 들고 읽어보니까 옷을 찢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 칭찬을 듣는 요시야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 말씀에 계시는 거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런 날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지켜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늘 이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날마다 자기 스스로 물어봐야 될 거예요. 첫째로, 내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있고 옳다 그렇다 선택하고 있는 기준이 여러분 무엇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이야기할 때 그렇잖아요. 이건 옳은 거야, 이건 틀린 거야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거죠. 요시야는 어디에 정하는지 한번 볼까요? 23장 21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23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절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내해 보내려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으로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주는 재앙이 있습니다.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들이. 첫 태생은 다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양의 피가 무슨 그게 능력이 있다고 문에 피를 바르라는 소리냐. 충분히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은 그 안에 무슨 사람이 들어가 있든지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든지 다 살아난다. 이게 유월절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유월절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미 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 거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성경책을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 해야 될 일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새롭게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했구나. 우리 조상들이 무시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돌이키는 겁니다. 내 삶에 자기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요시야 왕 시대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를 바라봤더니 그 원인을 찾습니다. 말씀대로 안 갔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으로 유월절 안 지켰다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끌려가는 대로 갈았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열왕기하 23장 22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의 시대와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당연하죠. 여로보암이 산당을 세워놔놓고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 우리 절기 지키자 엉망으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쪽 유대 여러 왕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윗 때부터 지켜왔던 그 절기, 솔로몬 왕이 지켜왔던 그 절기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망각하는 거죠. 자꾸 영향을 받는 거죠. 북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 섬기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다가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버립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버리면 무슨 기준을 삼을까요? 나의 모든 경험이죠. 내 인생의 경험의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대로 오면서 중세시대에 한번 이런 일이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중세시대를 암흑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우리 교회, 개신교가 없었습니다. 온전히 바티칸 중심으로 가톨릭 하나만 있었어요.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공교회. 여러분 사도신경 암송할 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공교회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나가죠. 거기 바라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럽니다. 거룩한 공회가
영어로 뭘로 되어 있을까요? Catholic. 예. I believe in God, in Catholic. 이 공교회와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우주적인 교회를 캐톨릭 처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설 처치가 이걸 이제 공교회, 그 다음에 그것을 캐톨릭 처치. 그게 지금 가톨릭 교회라고 그냥 교단 이름으로 쭉 내려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원뜻은 우주적인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캐톨릭 처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영어로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캐톨릭을 믿냐.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형식화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성모 마리아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돈만 가지고 오면 면죄부를 주고, 예수 중심으로 신앙이 회복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 가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타락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들고 놓은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제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몇 년째일까요? 500년째. 1517년에 있으니까 지금 2017년이잖아요. 500년 해를 맞습니다. 큰 이 개신교에서는 행사를 하곤 합니다. 왜 이런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너무나도 그렇게 말씀을 잊어버리고 교황 중심으로, 세상에 흘러들어온 돈 중심으로, 그다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그냥 그것을 자기 삶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자기 판단 기준이 말씀에 서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이 말씀에 서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언제나 인간의 생각이 앞서 있는 것이고 사탄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16세기 때 일어났습니다. 1517년대에 그때의 이전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지금 우리 현대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는 어떤가요? 너무나도 이렇게 옛날 타락했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물질이 많이 있고 힘들이 생기니까 또 역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 요시야가 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어야 되는 거죠. 늘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은 지금 이 세상이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겠습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목숨을 걸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답, 우리 모든 부족한 것에 보호하는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확실한다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집 마당 집들에 어마어마한 수백억에 해당하는 이 금광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그거 덮어놔놓고 평생 그냥 사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굴착기 가져가지고 그냥 파죠. 확신이 거기에 금이 있다는 걸 알면은.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걸 성서에서 늘 가르치는데도 이 말씀에 매달리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안 믿는 거죠. 그냥 한 개로 더 흘려버립니다. 정말로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느냐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요시야는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행했더니 나라가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말씀에 있어서 나아가는 그 한 왕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홍콩이 영국 지배하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영국 영으로 이렇게 다스려질 때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와서 모든 제도화를 만드는데요. 그 영국 시스템으로 만들면서 사람들을 올바로 이렇게 줄 서서 그다음에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압니까? 예, 거의 100년이 걸렸대요.
거의 10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옛 습관을 고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의 어려운 이유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이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생활 습관 속에서 그런 것들로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옳다는 것 알기는 하는데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열매를 맛본다고 성서는 가르쳐주면서 이러한 일들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칭찬 들을 만큼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 본인을 향하여 묻는 게 나의 모든 판단 기준은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지금 어떤 판단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를 내가 분별하고 있는지 물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에 와야 될까요? 늘 말씀 위에 있었어. 두 번째 스스로 물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정말로 내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뭐가 있고 정말로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내가 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가장 자리 잡고 있는가? 이거 늘 물어보셔야 돼요. 알잖아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이미 마음에 그런 말을 하게끔 그쪽으로 가 있고 그런 행동을 하게끔 가 있습니다. 마음이 죄악을 지은 상태를 보면은 이미 마음이 그것을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는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올바로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왜 이럴까를 보면은 이미 마음이 가 있더라고요. 이미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늘 체험을 합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집중되어 있느냐?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지요. 24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야훼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미 마음속에 뭐라고 그러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이미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는 것이 이 마음에 내려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그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의지도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행위로 옮기는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 오염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숩니다.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상 숭배 그러면 어떤 형상을 만든 것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담아놓은 우상 숭배입니다. 뭘까요? 하나님보다도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서 하나님이 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꾸 깨트려야 돼요. 자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로 설 수 있어요. 여러분 판단하고 싶은 일들 바라보세요. 그 판단의 기준이 그이가 내 경험했던 것, 과거에 경험했던 것, 과거에 누군가 말해줬던 것,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 잠겨있던 그것이 기준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그런 경험들이 쌓여있다가 보니까 말씀이 아닌 그런 것들이 쌓여있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세상과 타협해 나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중에서 가장 우리 마음의 우상으로 찾아오는 게 뭘까요? 물질 아니겠습니까? 돈입니다. 돈은 정말 필요해요.
선교를 해도 돈이 필요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자녀들 교육시키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다스리는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돈의 사랑함으로 뺏길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너무 중요한 이 부분들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마음이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을 때는 그냥 든든해요. 배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파도 든든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는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뭔가 배가 고프면 되게 짜증이 나요. 돈이 없고 그럴 때. 이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제가 연초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 5시 반에 1초도 틀리지 아니하고 지각하지 아니하고 365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에게 제가 1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보나 말하죠. 연봉 10만 불. 그걸로 새벽에 5시 반에 정확해서 예배 드리는데 준다면 그 놓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저께 철야했는데 놓치겠어요? 아닙니다. 이 시간만큼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오지 않겠어요? 정말로 돈 준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그 10만 불보다도 부족할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10만 불 가치도 안 되나요? 다 그러죠. 무슨 말씀을요. 그보다 훨씬 많죠. 훨씬 많다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10만 불 줄 때는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앞에서는 우리가 자꾸 타협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성경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선택해라.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할 때 돈이 필요하다는 걸 꼭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성도들이 이걸 강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제가 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안 됩니다. 뭐가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함이. 돈을 돌같이 여기라. 그럼 바보 같은 소리. 돈은 돈이지 왜 돈이 돌같이 여기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전부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돈이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 걸 저도 많이 체험을 합니다. 이게 돈이 없으면 사람이 이 미국 이 자본주의 국가에 살기 너무 힘드니까 이게 막 떨리는 거죠. 그러나 이 돈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계셔서 믿는 자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런 현상 속에서 뜹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적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시아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 다 있다. 내 인생의 이 문제는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다. 풀어주신다.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역대 왕들이 해오지 못했던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이게 요시아 왕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보낼 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능력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세상의 문제 앞에 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앞날에 막혀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날마다 말씀을 보여잡고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문제에 해결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근거하여 하늘빛 매달리며 부르짖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혼란케 해서 말씀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끌려다니게 만드는 미혹하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긍휼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